영시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시점,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을 예배로 모였다는 것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듣는 말씀이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고 또 너무 당연한 소리 같아도, 우리의 완악한 본성과 또 끊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나태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좀 끊어내고, 또 나아가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인데, 이 땅을 기경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농사 지을 땅을 미리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 갈아서 이 잘게 부수는 그런 작업이 기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묵은 땅은 어떠한 땅이 묵은 땅입니까? 오래도록 방치되어서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을 말합니다. 게다가 오래 방치되었으니 농사에 방해가 될 만한 이 잡초들이나 가시 엉겅퀴가 잔뜩 자라 있는 그런 땅이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 지을 것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처럼 부어주셔서 그 밭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의미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의미를 이웃을 향한 측면에서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권면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는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땅도 많이 넓혔고 또 강하고 또 부유했던 그때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이 시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그렇게 번성했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그리고 이 호세아, 그리고 요나까지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그 나라가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땅을 기경해야 하는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10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어떠했다고 합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제단을 많게 했다. 본래 이스라엘의 제단은 하나뿐이지요. 근데 제단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상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는 이 모습이 어떠할수록 많아졌다라고 합니까? 번영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그리고 번영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길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직역을 하면 마음이 나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이방신을 향한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그러니까 분야별로 섬기는 신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을 섬겨야 되겠다 싶은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아야 되겠다 싶은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부요함과 번성함에 대하여서 신을 찾았다면 아마도 하나님보다 이방 신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사실 두 마음은 없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품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시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심고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13절에 이는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무엇을 의뢰했다고 합니까? 내 길과 내 용사를 의뢰했다. 길이 많다는 것은 이게 의역이 좀 필요한데, 병거가 다닐 길이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병거가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무엇이 많았다는 겁니까? 병거가 많고 용사가 많았는데 그 병거와 용사, 그러니까 군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 기경이 필요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병거가 많이 있고 군사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에 없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병거가 많이 생겼고 군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들, 수단들, 그 혜택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수단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의뢰했던 것.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경할 필요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이 나뉘어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그 수단들, 혜택들을 더욱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전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은 채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하여 땅을 기경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는 무엇입니까?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올바름, 옳은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이 질서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올바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애는 무엇입니까? 인애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헤세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요구도 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문맥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웃을 대할 때 올바르게 정직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닮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땅을 기경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10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1, 2절에서 그러니까 앞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는 어디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까? 왕에 대한 태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하리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배반하는 것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집이 계속 세움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윗 왕조가 계속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왕이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나라가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 왕도 하나님께서 결국 세워주시는 것인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 나아가 4절을 보면 이 당시 왕의 모습은 또 어떠했다고 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왕은 헛된 말을 하고 맹세를 거짓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서 일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왕이 자꾸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밭에 돋는 독초 같다.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서로를 향한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왕은 왕대로 백성들에게 독초가 되고 있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미부터 6장 전반부까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처럼 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런데 이 가르침의 시작이 어디에 붙었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복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북이스라엘은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백성들이기에 이웃을 향한 모습에 있어서도 올바른 모습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복종하기는커녕 자기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기는커녕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공의와 인애로서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모습은 9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시대로부터 지금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기브아의 범죄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들러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이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억지로 그 레위인의 첩을 빼앗아서 유린하고 강간하고 그 첩을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사건이지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시대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지역, 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편입니다.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나그네, 이방인은 어느 성읍에서든 가장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편인데 자기 혼자 다른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성읍 사람들이 지나가는 레위인 가족을 유린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그 힘과 세력으로 그 시대에 가장 힘없는 약자인 이방인, 나그네 되어서 잠시 머물다 지나갈 이 약자를 압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성적으로 유린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지파가 다 분노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옵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막아서죠. 그들을 막아서고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처음엔 베냐민이 이겼지만 결국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게 되죠. 그럴 때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길 때 어떻게 합니까? 거의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인데, 그리고 사실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언약 백성 중에 하나인데,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을 했고 베냐민 지파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도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을 벌한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인 베냐민 지파를 철저히 짓밟고 유린하고 억압했습니다. 이것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기브아 시대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아 시대의 범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기회를 이용해서는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빼앗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더욱 철저히 짓밟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이런 모습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음을 기경해야 할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런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 역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까?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이 당시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수단들만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그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겠지,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도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부름받은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복종받기만을 바라고 복종할 만하다고 판단될 만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은 약한 자들, 주변인들, 우리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저 약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로 안심하고 공동체에서 주류를 이루는 자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약한 자들에게 손 내미는 것에 인색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묵혀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단단해져 있습니까? 이제는 너무나 단단해져서 말씀이 들려도 심겨지지 아니하고 반복된 죄들로 인하여 너무나 무뎌져서 말씀으로 지적받아도 전혀 자극이 없고 찔리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단단한 마음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라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길 줄 모르는 우리라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랍시고 주어지는 것은 사실상 은혜가 아닙니다. 독이지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뎌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낸다는 것은 그래도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 단단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너무 당연시 여겨서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 정말 닫혀져 있는 마음, 단단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제는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땅을 갈아 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정도로 사랑하기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아무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사랑,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그 모습 변하지 않고 끝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땅을 갈아엎어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지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다시 한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경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어느덧 형식적이고 그저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과 교통과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예배가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묵은 밭이라는 증거입니다. 예배 중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고 때로는 마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심령 깊은 곳에 변화나 새로움은 없고, 복음과 구원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들이 점점 값싸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그래야 예배 때에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묵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지만 점점 기도는 줄어들고 봉사가 주는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이 점점 짐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좋게 느껴지고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나아가 교회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약자들에게, 손 내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열심들이 줄어들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묵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탐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런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면 더 이상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아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고 죄된 행실이 별로 부끄럽지 않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와 탐심, 헛된 욕망으로 묵혀져 있는 것입니다. 단단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잘 기경된 우리의 밭에 주께서 자비로운 손길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비처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아서 기경해야 할 모습들 발견하셔서 잘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한 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복종하여 섬기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서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기경해야 할, 정말 갈아엎어야 할 제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이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죄로 묻어진 우리의 마음, 욕망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 나뉘어진 마음 우리에게도 있다면 철저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수단들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